보니까 많은 우리가 생각도 하고 수많은 설교도 그래서 익숙해져 있는 주제들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그거는 가짜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신 다음에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기억나는 그 축제라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기쁜 일. 어릴 때 운동회도 참 즐거웠었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가보니까 강릉에서 살 때 보니까 단오제라는 이런 축제가 지방 축제가 있더라고요. 인천이라는 큰 도시는 그게 불가능한데 그 지방 축제가 있고 대학로에 갔을 때 그런 자그마한 축제들도 있는데 하나 기억나는 거는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이렇게 막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지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새로 이렇게 막 입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그게 잔치 비슷한 거예요. 막 분주함 속에서도 잔치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은 독특하잖아요. 알루미늄 사쉬 하는 사람들도 막 와서 이삿짐 달라주고 교회들도 와서 이삿짐 달라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 잡으려고 그다음 성도 잡으려고 하면서 그 와중에 막 분주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예를 제가 이렇게 목격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1201호에 이사 온 사람들은 애들하고 뭐 온 가족이 난리 났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 힘든 와중에도 그냥 입이 전부 다 기 밑에 걸렸어요. 막 좋아하고 끝나고 나서도 막 떡도 돌리고 막 그러는데 그 위에 1301호 집은 그 좋은 잔치 분위기에서 혼자서 인상만 빡빡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막 친구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201호 집은 단칸 새방에 살다가 정말 그 국민 뭐랄지 재형조치겠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서 이제 첫 집을 장만해서 그 건물 전체 25평밖에 안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 정말 기뻐서 단칸 새방에서 올라와서 펑키방. 그 1301호는 왜 그렇게 친구를 한 거였더니 그 원래 잘 살던 7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사업이 실패해갖고 그것을 줄여서 25평으로 그것도 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당첨된 사람한테 그 전세인가 해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게. 그래서 똑같은 빌딩에 똑같은 구조의 1201호와 1301호인데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가족은 슬퍼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어떤 느낌, 생각, 판단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연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70평에서부터 여기로 떨어졌다 생각하면 그거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슬퍼집니다. 내가 단칸 새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생각하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정말 그 거의 크리스찬들은 외우는 수준이잖아요. 외우는 수준. 수도 없이 듣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의 차이.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자기가 죽을 정도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현재 여러분 모든 것은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용서함 받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현재의 삶은 기쁨입니다. 그걸 흔히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런 흔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직장 상사 한 분이 그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어요. 자기가 한때 춤을 배우러 다녔대요.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 시대가. 그 춤을 배우러 다니는데 그 춤을 배울 때 굉장히 어렵다 그러네요. 저는 그거 모르는데 그분 쓰는 이 다리로 500만 원, 왼쪽 다리 500만 원, 오른쪽 다리 500만 원이 들어야지 그 춤을 배운대요. 그러면 그 춤을 막 배우다가 실습을 나가게 돼요. 그 실습을 나가면
그 춤을 추러 나가서 실습을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실습을 나갔을 때에 자기가 나갔을 때 몇 달을 배운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들여서 나가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앉아있는데 그 플로어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다. 자기하고 머리도 약간 벗겨지고 자기하고 그 약간 아랫배 나오고 키도 똥똥하고 엉덩이 약간 튀어나온 게 너무너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게 그렇게 추할 수가 없더랍니다.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모습을 보이려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서 춤을 췄던 해서 그 자리에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뭐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르면서 그 배우는 목적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 추악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옳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거기서 본 거죠.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아까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래도 그 아이들이 엄마 그리고 다 그 옆에 배우자들이 여보 다 불러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과연 엄마, 아빠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여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내가 아이들로부터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줘요. 내가 내 배우자로부터 여보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내 직장 상사가 자기의 모습을 저쪽 비슷한 사람에게서 보듯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나이스하게 당연히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배우자와 살아가는 그것이 깨어지는 거라고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몹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인정해 주는구나. 상대방이 나를 여보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예요. 모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을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감사 뒤에 감격이 나옵니다. 내가 저도 그런 걸 잘 깨닫지는 못하는데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그 고백하지만 3명 낳을 때까지는 사실은 한 번도 같이 못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낳을 때는. 이상하게 그 어디 갔다 오면 하나 나와 있고 기다리다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잠깐 회사 가서 아무도 이야기하고 와야 되겠다고 잠깐 한 2시간 나갔다 오고 그 사이에 또 뭐 한 10시간 동안 안 나오다가 2시간 사이에 소연이 나와버렸고 또 소연이는 저 사람이 병원 가니까 30분 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 같이 참석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넷째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을 때 우연찮게 그 간호사한테 내가 넷인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주 잘 됐다는 듯이 하더니 저를 아주 끌고 가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그러죠. 그 머리에서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딱 의사와 같은 위치에 앉혀서 나보고 탯줄을 자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2번째나 잘랐어요. 탯줄. 아주 혹독하게 경험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스텔라가 태어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알았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를 통해서 이런 정말 죽을 목숨을 걸고 태어나잖아요. 고생했거든요. 노산이라서. 무슨 저기 등 뒤로 넣는 그 주사모 있죠? 그런 것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났는데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새 생명 그 피덩이를 보니까 제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탁 떠오르는 게 남자는 다 필요 없어. 이게 제가 그냥 그 단어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소용없다.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애가 태어났다고 그 애가 나를 아빠라 불러준다고 아빠랍시고 살아왔던 제 자신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그냥 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래요. 그래서 우리 죽을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게 안 올 뿐이에요. 그게 오는 순간 우리는 확장되는 거예요. 뭐가 확장돼요? 밑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이 된다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죄인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의 현재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다 감격이죠. 그걸 모르니까 현재가 불평인 거예요. 현재의 불만인 거예요. 당신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얘가 왜 이렇게 그거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그렇게라도 내 옆에서 나를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워. 그나마 그 배우자가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나를 조금 대접해주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뭐라고요? 밑으로 겸손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 속에 살아감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격밖에 안 나와요. 그게 십자가 사건. 다윗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겠죠. 사무엘 하에 가면 우리 지금 사무엘 상에 있잖아요. 다윗의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다윗이 그 유명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도 부족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다고요. 흉계를 꾸며서 모략을 꾸며서 적진으로 몰아서 죽여요. 근데 그 다음 이상하다고 했죠. 몰라요. 자기의 죄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거기서 다윗 앞에서 예를 들어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가난한 집이 있고 한 집은 부잣집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양 한 마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자식인 양 같이 데리고 자고 집에서 같이 먹고 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부잣집은 양이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부잣집에. 그래서 그 친구를 대접한다고 자기가 수천 마리 갖고 있는 양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거로 요리해서 줬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 죽일 놈이 있나? 내가 왕인데 그놈 데리고 와. 내가 당장 처리해 줄게. 나단이 얘기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회개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이 있는데 남편까지 죽인 그 엄청난 죄악인데 그때까지도 나단이 예를 들어 주기 전까지도 다윗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나단 선지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부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만족이 없어요. 남의 여인 취하든 살인하든 만족이 없고 무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서로 죽여요. 자녀들끼리 성추행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밟아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첩을 빼앗아요. 엄청난 죄악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도 다윗은 견뎌내요. 그리고 찬양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알았거든요. 자기의 죄를 알았거든요. 그것을 나단이 와서 지적해 주기 전의 상태로 다윗이 만약 갔다면 그 세상에도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그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불행을 갖고 있고 어떤 주위의 모든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겪은 그 고난만한 이상한 일만큼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거의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걸 견뎌냅니다. 왜요? 자기가 내려갔거든. 자기의 죄가 그보다 더 컸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그 모든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나단이 와서 지적하지 않고 그 자기를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자기가 겸손함으로 밑으로 그 확장이 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내리고 내려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크기로 밑으로 확장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 부활, 이제 오늘 일어나는 부활. 부활은 과연 어떤 것인가? 아까 단칸방에서 25평 아파트를 입주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는지 40평으로 옮겨요. 그리고 50평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는 정말 제일 좋은 학군에 있는 70평짜리로 옮겨요. 그러니까 돈도 생기니까 아이들을 과외도 시키죠. 사교육도 시키죠. 아이들도 잘 자라줬어요. 좋은 대학 가요. 그러고서 좋은 잡도 가지고 애들이 최고의 학부를 가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며느리도 사위도 그럴듯한 괜찮은 아이들이 다 와서 이제 세상에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괜찮았다 할 때 덜컥 소화가 안 돼요. 가서 진단받아 보니까 위암이에요. 아내는 계속 관절염으로 약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서 며느리가 아기 낳는데 애가 말을 안 해요. 4살 때까지. 잡혀야 해요. 사위가 조금 되고 검사장 되고 그러니까 바람 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70평짜리 그 아파트가 그냥 사이즈에 불과합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 위암의 약을 달고 살면서, 그리고 그 관절염 약을 달고 살면서 그냥 따라가고 울기만 하고 그냥 손자만 보면 한숨만 쉬는 거예요. 싫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그 단칸 사골방에서 살면서 25평 올라왔을 때 정말 기쁨으로 와서 정말 그 아파트 입주를 축하하면서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고 과일을 돌리고 기쁨을 살아서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됐어요. 40평으로 50평으로 학군 좋은 땅 70평으로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병이 나고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나고 그리고 사위가 바람피고 거기가 끝인 거예요. 이 사람들. 뭐에? 한숨을 쉰다는 건 거기가 자기들의 소망의 끝이다. 우리들 대부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품고 사세요? 그 소망의 한계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맨하탄에 아파트 뭐 있는데 거기 펜트하우스가 1억 불짜리가 있더라고요. 1억 불짜리 있는지도 몰랐죠. 저는 제일 좋은 집에 가본 게 100만 불짜리 가봤나요? 제가 본 건 거기 한계예요. 1억 불짜리는 어떻게 생긴지 알지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희망을 품고 다 자기 사이즈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이즈대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한계들이 여러분 모두 각자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 한계를 깨는 거예요. 부활은 그 한계를 깨는 거예요. 무슨 한계를 깨요? 이 세상의 한계를 깨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이 한숨은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다라는 거잖아요.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이 다다라는 거잖아요.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룬 것 같은데 내 몸이 이제 위암 판정을 받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죽는구나. 이 아이가 손자가 자폐아로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의 평생이,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내 아들과 며느리와 전부 자기의 살아생전, 내 목숨,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 너머에 저 세상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 박혀서 피 흘리시고 다 돌아가신 거 알게 한 그 사건 후에 무덤을
비게 만들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의 한계를 벗어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큰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질투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에서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신임을 받던 차에 억울하게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탓에 그 아내의 그 계략에 의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도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요.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파묻혀 지내죠. 그때 요셉이 이겨낸 힘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이 잡혀가기 전에 2번씩이나 꿈을 줬잖아요. 한 번은 그 볏집단이 12형제잖아요. 그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자기를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꿈을 줬잖아요. 그 꿈을 줬는데 그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없을 때 요셉은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리고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이 이국 땅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 지하 감옥에서의 사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 벽에 휩싸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쇠창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지하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 속에 요셉은 극복해내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각자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방 안에 갇혀있죠? 요셉이 갇혔던 지하 감옥과 같은 방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죽음이라는 방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 죽음이라는 벽에 막혀 있어요. 그 죽음의 방 안에 우리의 소망이 다 갇혀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위로 우리를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아래로 겸손히 낮춰서 확장시켜 주시고, 부활은 위로 소망을 품게 해서 확장을 시켜 주신 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란 말도 잘 안 맞지만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세계를 넓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힐링 있잖아요.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 치유를 할 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 안진뱅이는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를 주위 사람들이나 본인들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이 나의 일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가능을 확장시키신 거예요. 걸을 수 있습니다. 의학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걷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장님이 있었어요. 그 장님은 그렇게 평생 살아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세요. 힐링과 설교, 프리칭과 그 다음에 가르침, 티칭도 전부 확장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확장시키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한없이 낮춰주시고 죄라는 벽을 허물어 주시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뛰어넘는 한없는 위로의 확장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이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없는 드넓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십자가는 무한한 확장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투는 적이 있죠? 갈등 속에 살아가는 적이 있죠? 왜 그러세요? 그건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의 나.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가? 전부 자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잘못됐음을 깨달으면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자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지 그 자신에 대한 겸손과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곳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 70평 아파트를 갔어요. 우리의 소망이 제주도나 뭐 아주 청남대 같은 그런 좋은 곳에 별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해외여행을 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한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죽음 너머의 세계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확장,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넓혀주신 그것이 바로 truth,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alse,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식을 확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어요. 이 상인은 그 좋은 진주를 구하면 그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면 다음에 더 좋은 진주를 구하러 가요. 그래서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좋은 진주를 포함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더 좋은 진주를 사요. 그 비유가 예수님께서 그건 뭐예요? 확장입니다. 내가 현재로서는 이것이 제일 좋은 진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성장하고 계속 찾으면 더 좋은 진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더 좋은 진주로 자신을 확장해 나가요. 그것을 멈추는 자는 요만한 것이 가장 좋은 진주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이만한 진주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보물을 주십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전에 하신 비유가 또 있죠. 밭에 감추인 보물을 농부가 찾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춰요. 다시 흙으로 감춰. 그리고 집으로 가요.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아내의 귀걸이, 목걸이 다 팔아요. 집문서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사요. 왜냐하면 그 밭을 사야 그 안에 파묻힌 보물이 자기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큰 보물을 주셨어요. 어떤 보물이에요? 의식의 확장. 우리는 자꾸 현상을 발견해요. 현상을 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그 현상을 자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뭘 주셨어요? 여러분의 확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 안에 이미 다 주신 거예요. 25평 아파트를 가졌을 때 그거를 기쁨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불평 속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은 25평 아파트 그렇게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25평 아파트가 별 볼일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고래와 같은 존재로 항상 창조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려와 같이 어마어마한 짐승으로 어마어마한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자꾸 얕은 물가에서 작은 물가에서 헤엄치려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큰 바다로 깊은 바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깊은 정말 깊은 곳에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깊이 깊이 데려가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바닷가에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부딪히니까 그 자금이 큰 대양으로 바꿔주시는 게 바로 소망의 확대, 부활인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 죽음을 초월하는 세계, 그 세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 해서 정말 깊고도 깊고 크고도 크고 넓고도 넓은 대양 속으로 고래와 같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이죠. 그 보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파주시고 부활을 통해 넓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보물, 그것을 갖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가는 숨이 터지는 삶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주신 진리의 대양으로 고래와 같이 창조하는 것을 초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관객의 신앙이 있고 주인공의 신앙이 있어요. 관객은 어둠 속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구경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재미없나 구경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나에게 무슨 재미를 선사하시나, 앉아서 그 앞에서 벌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주인공의 삶이 있어요. 주인공은 감독과 함께, 각본과 함께 직접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성령이 감독이잖아요. 말씀이 각본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껏 함께 연기하고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그렇게 단순한 조역이 아니라 엄청난 주역임을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큰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2014년 이 부활 주일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그 생각이 다가 아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 속에 마음껏 고래와 같이 헤엄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암기가, 정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더 큰 소망 속에 우리가 확장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작은 것들, 아니 그런 것들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큰 대양 속에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헤엄치는 고래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4년 우리에게 주신 부활절의 소망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